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미 몇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120명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이 터졌고 그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그 마가다 다락방 안에 있던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이들이 뛰쳐나와서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느냐?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복음을 방언을 통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했겠죠. 그 말을 들었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제 오순절날 이런 절기 때 성지순례죠. 그래서 아마 이 성지순례 한번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멀고요. 그런데 이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가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소요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또 체류를 해야 되니까 집이 없잖아요. 다 숙박비 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 거예요. 한번 가려면.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방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듣고 이제 이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37절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섭리,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다 그런 말들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단 말, 찔리다 이 말은 카타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꿰뚫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칼로 찌르다, 꿰뚫다. 내 마음을 뭔가 칼로 창으로 찔러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 마음의 심적인 고통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됨으로 오는 고통. 그리고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나이가 30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20대 대학교 다녔을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라든지 최소한 대학 다닐 때만이라도 내가 예수님 알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있었는데 그때라도 교회를 가서 예수님 영접을 했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미 예수님 영접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주의 길을 갔을지라도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내 인생 자체가 아주 더 큰 보람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면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항상 후회하는 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목사라도 잘 못 시켰구나. 이런 후회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깨달음, 이들이 지금 디아스포라가 깨달음 어떤 깨달음?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하나님 큰일 말한 것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땅을 칠 일 아닙니까? 내 평생에 내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우리 민족을 그 구원할 이 메시아를 우리가 환영해서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고통, 그건 뭐 말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깨달았어요. 아, 정말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큰 범죄를 지었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쩔 줄 모르라는 겁니다. 어쩔 줄.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가 되면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버리고 관통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즉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 저는 회개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먼저 내 죄악에 대한 회개가,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 세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어떠하겠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자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 뭐가 드러납니까?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이,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당연히 그 죄 아래 무릎을 꿇죠.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드러납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그것부터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무릎을. 지금 이분들이 그런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가 뭐냐? 회개입니다. 정리가. 어떤 회개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말씀을 듣고 보니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어오니, 빛이 들어오니 내 안에 이 죄가 확 드러납니다. 가끔 그런 간증도 듣죠.
그렇게 하나님 성령 세례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그냥 내 죄악들이 필름이 지나가서 하나하나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런 죄까지 회개가 되더라.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죄악이 드러나고 그 내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저도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자신을 교수형제다 그러고 내가 총살을 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은 정도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옛날에 그거가 미워집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성령 세례부터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그 위에 덮여지는 거죠. 동시임한 사건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서 날마다 성령 세례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이걸 많이 바라보는데 그것 이전에 성령 세례 충만 받은 먼저 회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 몸살을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이런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어서 그런 마음의 고통들, 그런 회개를 했던 분들이 여러분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를 만나는 체험하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확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느 세리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9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전에는 그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러잖아요. 주를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인데 주를 믿는 성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식음을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런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나는 살아가도 그런 일이 없던데요. 신중히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입니다. 한참 주의 복음을 이제 회개하고 한참 주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던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성장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인으로 삽니다. 항상 빚진 자로 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해줘. 조그만한 것도 내가 다 한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주께서 그 모진 고통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어거스틴. 이분의 참회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황을 했고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머니의 속을 속태웠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나서 참회록을 쓴 거예요. 왜 이런 참회록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참회록.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되면요, 참회가 나요. 회개부터 터집니다, 막.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추한지,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세리가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 성공했네요. 당신 참 잘 사니까 보기 좋네요. 당신 참 유식하고 똑똑하네요. 그럴 줄 몰라도 본인은 하나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세례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성에 대한 깊은 이 성찰이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왜 죄와 싸우지 않느냐?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내가 멀리하고 죄를 완전하게 회개하고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느냐? 죄에 대한 성찰이 없으니까요. 죄가 심각하지 않고 죄 생각 깊이 생각 안 해요.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슴을 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죄를 더 이상 안 짓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것 아닙니까? 성찰이 없어요. 그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찰이,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싸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례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교회나 저나 모든 성도들이 뭐가 가장 문제냐?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내가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나의 죄. 예수 믿고 나서도 지었던 나의 죄. 그 죄를 통해 내가 성결함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나에게 이러이러 은사를 보이셨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서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전에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성찰하시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악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지? 내가 성령 충만했고 막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줬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는 왜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하느냐? 죄악에 대한 찔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확 찔려야 돼요. 주여,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를 통해서 가슴을 치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이 없으면요, 회개를 않거든요. 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마음속이 찔리거든요. 양심이 찔리거든.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니, 둔해졌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죠. 우리 속담이. 처음에는 나무집 가서 바늘 하나 훔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하나님께 이놈 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데 다음엔 남의 소를 훔쳐가도 담대해져 갖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있는데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죄를 하나 지어도 예전에 내가 조그만 하나 죄를 지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둔해져 가지고요 어지간한 죄는 눈 하나 깜빡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죄악에 대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확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혼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개버려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통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7장 54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이 똑같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했던 이 디아스포라가 있고 이 7장의 말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가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현상은 어떻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아니 어떻게 동일한 말씀을 듣고 디아스포라는 회개했는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유대인들은 회개는커녕 스데반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도긴 계속 저주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외식된 신앙을 하니까. 외식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 취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신앙이 왜 저렇게 지금 됐느냐? 사교 생활로 여깁니다. 교회 모임 하나 클럽 모임으로 여깁니다. 클럽이 참 많거든요. 무슨 클럽. 우리 같은 것도 침묵해.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그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게 외식이죠. 이들을 얼마나 저주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요 꼭 복음을 전하 두 무리로 나눕니다. 유대인을 쫓은 무리가 있고 바울을 쫓은 무리가 있고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왜? 외식된 신앙을 가지면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찔리기 때문에 듣기 괴롭거든요. 듣기 싫죠, 한마디로. 아니, 우리에게 예수를 주겠다는데, 아니, 자기들도 메시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메시아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스데반이? 너희가 그들을 메시아를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찔리죠. 듣기 싫죠. 그러니 이를 가는 거죠. 그러면 디아스포라들은 왜 마음이 찔림받았는가? 똑같은 말씀 듣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한마디로 이들은 진실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 먼 나라에서 수백 혹은 수천 킬로 떨어져가지고 오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뭘 하겠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만나보겠다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나라에 어디 바벨론이 있든지 어디든지 거기에 살면서 회당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어디로 간다고요? 저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 싶다.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마음 품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은 죄에 대해서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깊이 성찰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않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런 죄가 있는데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몇 번째 또 그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입만 열었다면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입만 열었다면 뭐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었다면 아직도 죄악을 짓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본심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욱하는 마음에 또는 그 쉽지 않은 마음을 함부로 말함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내 이 혀 좀 잡아주세요. 이런 고백도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입으로 범한 죄에 통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대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한 번쯤은 다 깊은 회개가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형제와 살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사화부터 해라. 용서부터 구해라. 형제에게 원망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으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한 가지라 그 홀이라도 자그마한 거 한 가지라도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듣는 일이 있는데 그걸 빨리 가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이고 형제들 간에 사람들 간에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망이 없어요. 나를 여기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원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용서 구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용서를 누가 내게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오면 너는 7번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것은 용서를 구하러 오면 항상 용서를 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될 사람을 생각했을 때고 거꾸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상대방이 용서를 해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해줄 때까지. 저는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진실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나라에 뭐 물건 정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령을 죽여왔고 우리 민족의 36년간 완전히 스톱을 시켜버렸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일제 36년이 없었으면 지금 이 남북 분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우리 민족이 피해자들이 다 용서하기까지 100사람 중에 한 사람 난 일본 용서 못해. 그러면요 성경 말씀드린다면요 그 한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고 복음을 받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받았습니다. 훨씬 더 먼저. 왜? 문화를 개방했기 때문에 외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률이 지금 1%도 안 돼. 지금까지도. 저주입니다. 저주.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도 안 돼요. 먼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저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커녕 원망을 일으키고 그렇게 있다? 그 원인이 내게 있었다? 그러면 용서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용서해 주기까지 진심으로. 내가 하도 너무 큰 내가 상처를 입혔어.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그런 정도로 말고 내가 진중하게 사과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이분이 진실로 나에게 사과를 하고 정말 그 일을 후회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 불편하고 그냥 감정이 있고 원수같이 생각될지라도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제 괜찮고 화해합시다. 그러기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앞에 찬양한다고요? 금식한다. 금식할 때도 먼저 풀어라 했거든요. 먼저 풀고 금식하라 했어요.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 죄를 사람에게 원망짓고 나쁜 짓하고 강탈하고 늑탈하고 그렇게 해서 원망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놓고 이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야, 우리 조상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따위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도끼가 너희를 찍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듣는 것도 그렇고 죄에 대한 모든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하시기까지 어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용서하십니다. 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그러. 우리 사람에게 용서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70번씩이 7번이라도 가서 용서 빌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진심으로 한 번만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상적 별스러운 죄를 어거스틴 것 같이 그 몹쓸 짓을 해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냐? 끝까지 용서를 위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 맺어라. 아니 상대방이 용서하지도 나 용서했어. 나 당신한테 용서 구했어? 일본이 그런 식이죠. 옛날에 박정권 때 내가 했지 않냐. 그때는 법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한 거거든. 국가에 대해서. 지금의 이번에 대법원에서 한 것은 그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한 것이고 지금은 한 개인에 대해서 배상을 한 개인. 그것은 국가에 대한 차원에서 너희가 사죄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때 대법원 판결 내린 것은 지금도 왜 또 다시 사죄를 하라고 하느냐. 일본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개개인에게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는 겁니다. 저분들 위안부를 통해서 고생 그 억울함을 일으켰고 강제 노역으로 끌고 가서 만살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법적으로도. 해야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원망 풀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끼가 있습니다. 찍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 우리 죄악이 확 드러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으면요,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2편 3절 4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뭘 토설치 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라고. 진심으로 자백을 해, 토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게 되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실 아래 토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능력, 많은 큰일 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큰일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이 즈음에 세상이 세월이 악하여서 때가 악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강팍해져 있고 내가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둔감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